반갑습니다. 10월 20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내용을 담은 본문입니다. 형제들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손에 들려졌던 아마 아버지가 보냈던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요. 이 동생 요셉을 죽이거나 어떻게 하려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채색옷 슬퍼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같고 그 집안의 대표인 것 같고 여러모로 시기가 생겼고 또 요셉이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아뢰고 또 자기가 왕이 될 것처럼 형들이 자기를 섬기게 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꿈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무엇보다도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네가 꿈을 꿨느냐? 네가 우리 위에 설 것이냐? 우리가 너를 섬겨야 된다고? 그것이 가능한지 보자 하고 그것을 막으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오늘 상인들이 지나가자 그를 팔아버립니다. 유다가 앞장서서 우리 동생인데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돈이나 챙기자. 그래서 은 20에 보통 노예 한 명의 값이 은 20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 값을 주고 팔았던 거죠. 미워함 때문에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챙기려고 미움, 시기 그리고 돈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채색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아버지에게는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형들은 요셉을 제거하고 나서 야, 잘됐다.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없어졌다 하고 마음 편히 있었을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아버지의 그 슬픔,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슬픔, 그 슬픔을 그대로 고스란히 오랜 세월 동안 느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형제들은 아마 후회했을 것이에요. 바른 일을 하지 않으면 항상 후회합니다. 양심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늘 후회하게 만들고 잘못했던 것을 떠올리게 만들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슬픔을 볼 때마다 형들의 마음 역시도 상처 아닌 상처들이 생긴 거죠. 물론 요셉에 비하면 그것은 상처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죄라는 것은 악함이라는 것은 결국 상처를 냅니다. 상대에게도 내고 내 자신에게도 내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들을 살리는 꿈, 그리고 한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살리는 꿈. 그 꿈, 새롭게 야곱의 가족이 새로워지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할 것이라는 꿈, 그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그것을 막으려 했죠. 악인들은 그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하고 애굽에 팔아버렸죠. 그런데 애굽에 팔아버린 그 일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노예로 끌려가서 수많은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는 본문이지만 큰 위기도 또 있었죠. 감옥에 또 갑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런 우여곡절 끝에 사람들이 막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꿈을 사단이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사람도 못 막고 사단도 못 막고 악인들은 계속해서 요셉 주변에 있어요. 아마도 요셉에게 죄를 함께 짓자라고 말했던 형제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애굽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자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짓는 죄. 우리 혼자 짓는 죄도 있지만 함께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함께 죄를 짓자 이렇게 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함께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더 마비되도록 해요. 여러 사람이 뭐 다 죄를 짓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요셉은 거기에 깨어 있었어요. 어려서 형들의 유혹에도 형들의 어떤 모습에도 깨어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깨어 있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요셉, 그 요셉에게 결국에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꿈을 이루고요. 그 꿈은 구원을 이룹니다. 누구까지요? 자기의 원수와 같은 형들까지도 구원하게 해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근데 그 구원의 일을 방해했죠, 사단은. 구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이 조정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과 죄를 지적함 때문에 그를 미워하여 십자가에 달아서 당신이 한 말이 이루어지나 보자. 당신이 원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런데요, 십자가에 매단 것 때문에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꿈이. 어떤 꿈이요? 구원의 꿈. 누구를요? 원수들을. 주님의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원하고 원수들까지도 구원하고 오히려 용서하죠. 요셉의 생애에 그게 나와요. 꿈이 이루어지고 아무리 주변에서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도 꿈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원수까지도 구원하는. 형들이 지금 이제 굶어 죽게 되었는데 흉년 때문에 그걸 살리잖아요. 원수도 구원하고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는. 이게 무엇이냐?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죠. 구원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 사건은 어쩌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투영하여 볼 수 있고,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꿈을 꿉시다. 어떤 꿈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인생을 헛된 데 낭비해서는 안 되고 구원하는 일에 그게 우리의 꿈이어야 되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사람 못 막아요. 사람이. 요셉이 꾸었던 꿈, 그런 꿈의 종류가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원수까지도 구원하는 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까지로 나타나요. 나중에 요셉의 인생에 결국 원수들이 찾아오죠.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그런데 그 이미 용서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구나. 살리기 위하여.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그래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나를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꿈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고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꿈 거창하게 다른 거 이렇게 많이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살리는 꿈을 꾸고 그 살리는 꿈 안에는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원수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원수까지도 살리는, 이 십자가로 원수를 살리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냐 하면 나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따로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적들은 승리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용서하고 승리하게 해서 이 나쁜 놈들하고 그들을 발로 누르는 그런 방식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실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냐면 원수들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원수잖아요. 원수 구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나의 원수가 있는데 좋다, 내가 예수 믿고 승리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 네가 그렇게 나를 무시했니? 뭐 어떻게 했니? 한번 보자. 내가 예수님의 힘으로 너를 어떻게. 그건 굉장히 비복음적이죠. 그 어떤 사람을 누르는 꿈은 하나님이 결코 주시지 않아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원수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래서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니까 부활하셔서 원수들을 사랑하여 나를 믿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가 요셉의 삶 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그 당대에 이루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꿈은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꾸어져야 되는 꿈이고, 이스라엘의 꿈이에요. 이스라엘은 열방을 살리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 예수님은 열방을 살리는 분, 원수를 살리는 분, 원수를 사랑하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반드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구원하는 일을 하고 나면 나중에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데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당신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꿈을 이루셨어요. 노예로 팔아서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저는 보았어요. 당신들 때문에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더 알게 되었어요. 당신들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코스, 그들을 전부 다 용서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그런 꿈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뺏기지 마시고 사랑의 자리, 용서의 자리까지 반드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붙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꿈 앞에 우리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포기해야 하죠. 그래서 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